여러분, 제사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성경 속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79장을 통해 제사가 가진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7장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부분이었고 피는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른 민족들은 피를 마시거나 피를 이용한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우상 숭배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출애굽기 2829장에서 이미 예고되었고 이제 드디어 실행되는 순간입니다.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거룩한 예식을 통해 임명되었습니다. 위임식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입을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제사장의 직분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신성한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는 위임식을 마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모든 제사를 주관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던 날 백성들은 숨죽이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차례차례 진행되었고 마침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